예, 오늘 성령의 열매 중 마지막 절제입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성령의 열매, 이 목록이 절제에서 끝납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통찰이 배어 있는 영적인 지혜의 결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모든 열매가 사실은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는 희락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화평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온유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양선, 온유, 절제, 이게 제각각 다른 열매 같지만 사실은 사랑이라는 하나의 열매의 변주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열매의 뿌리이자 에너지 원인 거죠. 사랑이라는 열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열매가 사랑의 열매라는 거죠.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본질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예, 사랑으로 희락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으로 양선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말할 때 사랑으로 시작한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절제를 마지막 순서에 넣었을까요? 그것은 절제가 없으면 모든 열매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용지물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열매가 한순간에 악한 열매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제 없는 사랑, 절제 없는 사랑, 예,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절제 없는 오래 참음, 이게 과연 오래 참음입니까? 절제 없는 양선, 이게 과연 양선일까요? 절제 없는 사랑은 폭력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절제 없는 오래 참음은 무기력한 것이지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절제 없는 양선, 선을 행하는 것, 이거는 자기 과시이지 양선이 아닙니다. 절제가 있어야 비로소 사랑입니다. 절제가 있어야 비로소 오래 참음입니다. 절제가 있어야 비로소 양선입니다. 이처럼 절제가 없으면 어떤 열매도 진정한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 같다가도 절제가 없어지는 순간, 한순간에 모든 열매가 악한 열매로 돌변해 버립니다. 사랑이 성령의 열매인 것 같은데 절제가 없어지면 이 성령의 열매 같았던 사랑이 사랑의 폭력으로 변해버려요. 절제가 있어야만 모든 성령의 열매는 참된 열매,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완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돼서 절제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사랑으로 시작한 것이고 절제를 맨 마지막에 말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절제가 뭔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완성시키는 이 절제, 이게 과연 뭘까?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절제 그러면 자기 감정이나 욕심 또는 충동, 이런 것들을 억누르는 것. 근데 과연 이게 절제일까?
식욕이나 성욕을 억제하는 것, 억압하는 것, 이게 과연 절제일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절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이나 욕심, 충동, 내적인 충동 이런 것들을 억누르는 것은 극기이지 절제가 아닙니다. 식욕이나 성욕을 억제하는 것은 금욕이지 절제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금욕을 말하지 않습니다. 식욕을 억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욕을 억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제하라고 말할 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은 중용이지 절제가 아닙니다. 절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열망이나 욕망, 비전 이런 것들을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에 보면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이 성령의 열매가 끝나면 잠언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잠언. 근데 이 잠언에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4장. 또 16장에서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25장에서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잠언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진짜 소중한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진짜 소중한 보물은 땅 문서도 아니고 집 문서도 아니고 대학 졸업장도 아닙니다. 은행 통장도 아닙니다. 주식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소중한 보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용기, 사랑, 희망, 비전, 믿음, 깨어있는 의식,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것들, 바로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진짜 소중한 보물입니다. 성령의 열매보다 더 소중한 보물은 인간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보물들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곳이 마음이고요. 성령의 열매가 작동하는 곳도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없는 성읍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 이것이 절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절제다 이렇게 말하면 왠지 막연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와 닿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실체적인 이해가 좀 돼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는 것, 뭐 좀 알 거가 이해는 되는데 구체적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와 닿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절제란 뭐냐? 절제란 자기 경계와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이나 욕망을 억제하거나 자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경계와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오버하지 않는 것, 지나치지 않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요.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절제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 만사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에도 경계가 있고, 술을 먹는 것에도 경계가 있고, 사랑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넘지 말아야 될 경계가 있는 법이고, 부부 간에도 넘지 말아야 될 경계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를 지켜야만 서로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의 경계를 마음껏 침범하고 그거를 무너뜨리면, 그 경계를 없애버리면, 지워버리면 삶이 아주 피곤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서로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종래에는 싸우게 됩니다. 돌아서게 됩니다. 갈라서게 돼요. 자, 먹는 것을 예로 들어봅시다. 자,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혀에서 살살 녹는 달콤함이 아주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먹습니다. 그런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느꼈던 기막힌 달콤함이 계속 느껴지나요? 이내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점차 그 맛이 사라집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아이스크림의 맛과 향을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스크림의 맛과 향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적당히 조금 먹어야 되겠죠. 아이스크림을 먹는 양의 경계, 그걸 지켜야 돼요. 계속 먹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고 적당히 조금 먹어야 아이스크림의 그 고유한 맛과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고 제대로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또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식사를 합니다. 때로는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식사하기도 하고, 만나서 사람을 만나서 그 만나는 그 교제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맛있는 식사는 어떤 식사입니까? 가장 배가 고플 때 먹는 식사. 이게 가장 맛있는 식사죠. 그것도 배를 빵빵하게 채울 때가 아니라 위장의 70 내지 80% 정도만 채우는 식사. 이게 가장 맛있는 최상의 식사인 겁니다. 좀 더 먹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 욕구를 절제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의 맛과 향을 최고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몸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 영양 과잉으로 인해서 온갖 성인병이 생기고 포만감으로 인해서 그 음식 고유의 맛을 즐기지도 못합니다.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구매하면 쇼핑의 즐거움이 줄어듭니다. 정말 원하는 것, 정말 필요한 것을 조금 구매할 때 쇼핑의 즐거움이 최고조에 이르는 거죠. 일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8시간 정도 일해야 일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과도하게 많은 시간 일하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노동의 즐거움, 이것도 느끼기가 어렵죠. 물론 몸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감정도 절제해야 합니다. 운동도 절제해야 합니다. 여행도 절제해야 합니다. 얼굴 화장도 절제해야 합니다. 아주 떡칠을 하면 곤란해요. 절제해야 돼요. 말도 절제해야 합니다. 섹스도 절제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경계를 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경계를 넘지 않아야 최고의 즐거움, 최고의 기쁨, 최고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경계를 넘어가 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결국은 해가 됩니다. 사랑도 지나치면 해가 되고요, 믿음도 지나치면 해가 되고, 용기도 지나치면 해가 되고, 지식도 지나치면 해가 되고, 베품도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얼굴 화장도 지나치면 해가 되고, 가까이 하는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술도 지나치면 해가 되고, 밥도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뭐든지 세상 만사가 그렇습니다.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은 관은 소보다 못하다, 지나침은 모자람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나치지 않도록 절제해야 하는 거죠. 경계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범사의 경계를 지켜야만, 절제해야만 우리의 존재와 삶이 아름답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먹는 즐거움을 억누르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의지와 감정을 억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제는 억누르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비롯해서 삶의 모든 것들이, 또 나와 너의 관계까지도 최적의 상태, 가장 편안하고 유쾌한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힘인 겁니다. 힘. 이게 절제예요. 억압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능동적인 겁니다. 능동적인 거예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경계선을 지키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가 없는 삶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여러분은 절제가 없는 삶을 가까이서 지켜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절제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지켜보면은 여러분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가관입니다. 그 삶에서 어떤 맛이나 향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삶에서 어떤 아름다움이나 멋스러움이나 품격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한없이 추악하고 악취만 진동할 뿐입니다. 예, 정말이에요. 절제하지 않는 삶처럼 여러분 추악하고 흉물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절제하지 않고 술을 마시는 사람, 절제하지 않고 쇼핑하는 사람, 절제하지 않고 마구 먹어대는 사람, 절제하지 않고 마구 들이대는 사람, 이런 사람의 삶은 정말 추악하고 흉물스럽고 혐오스럽습니다. 반면에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은 아름답고 건강하고 조화롭고 멋지고 향기롭고 상쾌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삶은 정말 황홀하도록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윤기가 있고 향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향기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삶이 왜 그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여러분 느껴질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로 절제의 대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모든 일에 절제하시기 때문에 사랑도 절제하시고 능력도 절제하시고 말씀도 절제하시고 영광도 절제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도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구 물불 안 가리고 사랑을 쏟아붓지는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마구 침범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를 뒤섞어버리거나 없애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 책임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에 시시콜콜 개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를 아주 분명하게 지키십니다. 자, 우리 사람은 참 그 경계를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어린 딸이 길을 가다가 업어달라고 막 떼를 씁니다. 엄마한테. 엄마, 나 못 가겠어. 업어줘. 그리고 막 뒹굴어요. 업어달라고. 그러면 좀 달래죠. 근데 달래는데 계속 아기가 떼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못 참고 엄마가 아기를 안고 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업어달라고 안아달라고 나 못 걷겠다고 떼를 써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세요. 설득해요. 아니야, 나는 절대 너를 업어주지 않아. 네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야 돼. 그 걸어야 될 이유를 계속 설득하면서 기다리세요. 끝까지 아이가 거부해도 하나님은 결코 안아주지 않습니다. 업어서 가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앉아서 기다릴 뿐이에요. 영원히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도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업어주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 아니야. 걷는 건 너의 책임이야. 네가 걸어야 돼. 나는 절대 네 대신 걸어주지 않아. 이렇게 경계를 지키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도 경계를 지킵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무슨 경계가 있단 말인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도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를 분별하고 지켜내면서 절제 있게 사랑을 하십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 외에는 능력 사용을 절제하세요. 우리가 암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요. 굶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온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비아냥해도 하나님은 능력의 칼을 뽑지 않습니다. 굴욕을 당해도 능력의 칼을 뽑아서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저 잠잠히 능력 사용을 절제할 뿐입니다. 예수님도 꼭 필요할 때 외에는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사용을 철저하게 절제했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아주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모든 일에 절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의 주인일 수 있는 것도, 자유의 주인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모든 일에 절제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절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자유의 주인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유한 분일 수 있을까요? 오로지 사랑을 쏟기만 한다면, 오로지 능력의 칼을 마구 휘두르기만 한다면, 오로지 창조하기만 한다면, 오로지 구원하기만 한다면, 오로지 베풀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하신 분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진실로 자유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은 모든 일에 절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절제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분일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절제하시기 때문에 자유하신 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절제, 이 둘은 결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만일 자유의 절제가 없으면 그 자유는 방탕이 되는 것이고요. 절제의 자유가 없으면 그 절제는 굴욕이 되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당하는 거예요. 굴욕. 사람의 자유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자유의지는 방탕이요 폭력이지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자유의지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아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그냥 뭐 닥치는 대로 부수고 짓밟고 마구 죽이는 것처럼 절제하지 못하는 자유의지도 닥치는 대로 부수고 짓밟고 죽입니다. 코가 삐뚤어지라고 술 마시는 것은요, 술의 영광을 짓밟는 것이고요, 배가 터지도록 밥을 먹는 것은 밥의 영광을 짓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그만큼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만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짓밟지 않으려면 경계를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근데 경계를 넘어가서 침범해버리면 그 영광이 훼손됩니다. 그 영광을 짓밟는 거예요. 지나치게 얼굴에 화장하는 것도 뭐예요? 얼굴의 영광을 짓밟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지나치게 참견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영광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유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유의지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 자유의지 아니에요. 자유 아닙니다. 자유의지의 본질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가 자유의 본질이에요. 절제가 자유의지의 꽃입니다. 절제야말로 인격의 본질이자 꽃이고 자유의지의 본질이자 꽃이에요. 그러니까 절제할 줄 아는 자유의지라야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지인 것이고, 절제할 줄 아는 인격이라야 진정한 의미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인격성을 가진 인간은 반드시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든 성인이든 절제의 덕목을 갖춰야 비로소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절제의 덕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절제를 싫어합니다. 절제 그러면 그건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들이나 추종하던 덕목이다. 아주 고리타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아예 관심을 갖지 않아요. 심지어 절제를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절제는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손해야, 손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절제와 정반대로 나갑니다. 사람들이 다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욕망과 감정에 충실해도 괜찮아. 내 욕망과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 또 무엇에든지 미쳐야만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미쳐라. 이렇게 말하죠. 부모도 그렇게 말하고 선생님도 그렇게 말하고 모든 언론에서도 유명 인사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잘 미칩니다. 일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춤에 미치고 음식에 미치고 스포츠에 미치고 게임에 미치고 쇼핑에 미치고 공부에 미치고 섹스에 미칩니다. 한국의 대기업인 LG전자에서 10년 동안 일하고
프랑스 법인장까지 승진한 사람이 있어요. 이 프랑스 사람인데요. 이 에릭 슈르데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의 대기업의 그 창조적인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한국 LG에 입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아주 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법인의 이제 최고 책임자까지 올랐는데 그 사람이 LG전자에서 10년 동안 일한 것을 토대로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한국인은 미쳤다입니다. 한국인은 미쳤다. 그는 한국의 대기업이 일, 수치, 실적, 효율에 미쳤다. 네 가지에 미쳤다고 말해요. 네 가지. 일과 수치와 실적과 효율. 그리고 이렇게 그 책 안에 뭐 제가 이 책을 직접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LG에서 보낸 10년은 직업적인 도전을 뛰어넘는 기상천외한 경험이었다. 기상천외한 경험이었다. 도무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LG에서 아주 상식처럼 너무나도 버젓이 정상적인 것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LG에 근무하기를 포기하고 LG를 떠났습니다. 예, 그 프랑스인이 말한 것처럼 한국인은 미쳤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만 효율에 미친 게 아니라 유치원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에 좌우지간 미쳐 있습니다. 효율에 미쳐 있든지 돈에 미쳐 있든지 실적에 미쳐 있든지 뭐 이데올로기에 미쳐 있든지 뭐 자기에 미쳐 있든지 좌우지간 뭔가에 미쳐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둘러보십시오. 절제의 미덕이 작동하는 곳이 여러분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절제의 미덕이 작동하는 곳. 청와대, 국회, 학교, 기업, 시장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죠. 뭐 심지어 교회나 법당까지도 이 절제의 미덕이 작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계를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엑셀레이터만 열심히 밟습니다. 아주 세게 밟죠. 남보다 더 강하게 밟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지난 50년을 이렇게 엑셀레이터만 세게 밟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절제의 미덕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아주 길들여지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덕분에 경제력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 사회가 됐죠. 상처투성이 사회, 불신이 가득한 사회, 1등만 알아주는 아주 살벌한 경쟁 사회가 됐습니다. 모두가 미쳐 돌아가는 그런 미친 사회가 됐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절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계를 지키지 않는 삶, 브레이크가 고장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요 정말 비참합니다. 아주 추악합니다. 흉물스럽습니다. 위험합니다. 무질서합니다. 아무런 맛도 향기도 없습니다. 그저 폭력이 난무할 뿐입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절제의 성품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절제라는 나무를 심고 열심히 물을 주고 가꾸어서 절제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만 인격적인 삶,
자유인의 삶, 구원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생명살이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절제의 열매가 있어야 다른 열매들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절제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돕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일이니까 나는 힘쓸 것 없어 하고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개독교인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격적인 삶, 자유인의 삶,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명살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제를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절제하는 습관, 이거를 몸에 익히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먹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가장 일상적인 게 먹는 거거든요. 먹는 것에서부터 절제를 연습해야 돼요. 절제. 절제하는 습관. 이걸 몸에 익혀야 됩니다. 예수님께 절제를 배우고 성령님께 절제하는 그 힘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절제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필수적인 성품입니다. 인격성을 가진 인간에게 꼭 필요한 성품입니다. 이 절제는 자유의지의 꽃이고 인격의 꽃입니다. 절제야말로 참된 자유의지의 꽃이에요. 진정한 인격성의 꽃입니다. 우리 안에 절제의 열매가 맺히도록 힘써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